죄 씻음 받고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39장 2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9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특별한 광고 말씀을 얻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삶으로 일상으로 서서히 그렇게 잘 적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법칙.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이런 내용을 다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의 어떤 부분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먼저 돌아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그 법칙이 뭘까? 원칙이 뭘까? 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선택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내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기를 원하고 쓰임받는 그 모든 일들이 영광스럽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오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가운데 제일 우선으로 으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겠죠. 그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인생을 원하고 있는가? 그 인생을 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쭉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선택적 복이다. 또한 그 선택적 복이 지극히 이 땅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땅의 복만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의 태도인가, 삶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서당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예수서당교회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오. 하나님이 이 목회자 가정,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는 서원했고 우리 가족을 선택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머지 이 이후의 시간이 나는 알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눈을 가리고 앞으로 걸어가라 한다면, 지팡이도 주지 아니하고 걸어가라 한다면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앞으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눈을 가리고 있더라도 그것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인생 모릅니다. 어디로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여 점집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보험을 들고 재산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바로 이 불안한 가운데 말씀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기잡으로 그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산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요구하고 많은 공부들을 해서 학위를 따기로 원하고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높은 지위로 올라가서 내가 권력을 가져야, 힘을 가져야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의 이방인들의 삶과 전혀 다를 거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단지 알고 있는 미래는 마지막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과연 그런가요? 부지런히 운동하면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본다면 요셉은 그의 꿈을 통해서 많은 집단들이,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제외한 나머지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또 하늘의 별과 달들, 모든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과연 요셉이 이 꿈을 꾼 이후에 자기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윤석열 당선자와 같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장차 대권에 올라가는구나.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구나. 요셉의 꿈은 바로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꿈은 어떤 꿈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를 채용하셨는가? 하나님이라는 이 기업에 도대체 그 채용 규칙은 무엇인가? 어떤 스펙들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 스펙들, 원하시는 그 스펙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에게도 그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혀서 아주 귀여움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셔서 장차 자기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죠.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가라고, 그래서 그 안부를 아버지께 알려달라고 심부름 시켰을 때에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나가는 것이 재밌고 기쁠 뿐이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형들은 그를 죽일 생각을 했고, 급기야 그 형들에게 조금의 그 은혜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 꿈값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서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형들에게 팔린 것이죠. 바로의 신하 치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요셉의 산이라. 자,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이제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일순간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오늘 애굽 사람의 집에, 다시 말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을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기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노예로 판 자는 형들이죠. 그러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가운데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 돈을 소유한 것과 같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들은 이스마엘의 손에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손에서, 또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보디발에게 애굽의 친위제장의 집에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형통은 무슨 형통일까요? 미래에 대한 암묵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미래에 대한 암묵적인 형통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다? 형통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죄와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단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꿈 때문에 그저 꿈에 부풀려서 허황되게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이 있죠.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원치 아니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원통함과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통함과 애통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는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그 원칙을 알게 되면 그 원통함과 애통함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를 간구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빠져나가서 내가 형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출해 주시면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형들을 죽이러 가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원수 갚는 일.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원수 갚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뒤로 가면서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그 원수 맺는 것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요셉이 풀려날 것이고 형통했다. 그가 목적한 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해피엔딩, 다시 말해서 엔딩이 어떤 엔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여 주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이 엔딩이, 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를 통해서 이 동행과 형통의 그 뜻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국어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뜻과 또 동행이라는 함께했다는 이 뜻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국어사전적인 그 단어적인 그 뜻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토리에서
스토리라고 하니까 이야기 같죠. 성경의 이 역사 속에서 이 형통과 동행이 어떤 결말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이 단어의 진짜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늘 원하는, 구하는 복, 그 복이 구구산에서 찾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에 엔딩에 그 모습이 이 복의 진짜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자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이 자기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자에게 뭐요?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그 소유를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지금 이 4절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뭐라고요? 2절이 진짜 복이라는 얘기죠. 보디발은 그가 복받은 자인 것을 보고 그 복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 그림적으로 봐서는 보디발이 복받은 사람이고 요셉은 복을 빼앗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다 가진 보디발이 복을 빼앗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 그렇다면 그 복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복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의 눈을 통해서, 이방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가지 마라,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죄가 있고 없으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정해요? 재판관이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 없다고 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복이 있다 없다를 요셉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 이방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요, 저 사람 참 복 받았을 때 뭐 보고 복 받았다고 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들이 참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잘못되고 웃긴 소리인지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섬기는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의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자,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형통하다라는 거 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눈을. 그 선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선한 눈을 가진 보디발에게 그 복이 전염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디발이 믿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 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저자를 통해서 내 재산들이 복을 받고 있다. 자, 여기서 복은 많이 불어나는 복이기도 하겠지만 뭐요? 그냥 행복한 상태를 늘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여기서 이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여자를 얘기합니다. 본처부터 시작해서 첩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여인들에게 손대지 않는, 그게만 손대지 않냐고 모든 것을 허락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걸 봤는데 또 무엇을 보고 싶었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인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여인들을 유혹할 수 있는 충분한 멋짐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마음만 먹고 유혹하기만 하면 자기의 여자들이 요셉에게 분명히 넘어갈 정도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과 같이 자신에게 반역할 사람인지, 그 아이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신의 그 가정에 복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이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허락하고 그가 먹는 음식, 자신의 여자들에게는 손대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해요. 자, 요셉이 용모가 빼어났는데 요셉이 자신의 여인들에게 유혹을 하고 자기를 어떻게 넘볼까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그의 아내들. 자, 그렇다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눈치챘습니까? 자신의 여인들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요셉에게 눈길을 주고 요셉을 유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은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봤더라고 하면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아내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는 몰랐어요? 만약에 유혹을 했을 때에도 과연 그가 그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자, 보세요. 요셉이요, 보디발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도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동행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고, 또 그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범하지 않는 것은 내 주인이 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주인 이전에 뭐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내 주인에게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는 것은 곧 내 주인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상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주인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섬기는 사람은 무엇과 같이 섬긴다? 하나님과 같이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데 그 성실함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다스린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로 다스려야 할 것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요셉이 주인이 출타한 이후에 그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더라. 자, 여인이 유혹하면서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심하게, 극렬하게, 간절하게 유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옷이 벗겨진 채로, 다시 말해서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옷을 놓지 아니하는 그 여인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소나기 힘은 얼마나 강렬하게 강력하게 요셉을 유혹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힘의 장면이죠. 요셉은 남자고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죠.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옷을 뺏기고 나올 정도라고 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음탕한 여자이며 이 여인이 진정으로 자기의 남편 보디발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악으로 충만한 여자, 악으로 죄로 충만한 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소나기에 요셉의 옷이 움켜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때요? 죄를 짓기 위해서 손에 있는 것을 놓지 아니하는, 자기의 욕심을 절대 버리지 않는 여인, 그 죄의 속성까지도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손을 펴지 않는다. 그 쥔 손을 펴지 않는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자, 집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도망을 치고 옷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내보냈던 집의 일꾼들을 다 불러들인 거죠. 다 불러들여서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 자, 여기에서 볼 때요, 어떤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들 말고는 뭐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재산을 관리할 만한 권한이 없네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요셉을 자기 손에 넣어서 그 물질을 마음대로 써보자, 흥청망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요셉에게 있는 모든 그 권리들을 이제 빼앗아야 되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요셉이 역으로 고발하게 됐을 때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오히려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라는 얘기는
분노하여서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들을 주는 거죠. 거짓 사항들.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더라. 자, 증거물을 잡고 거짓 증거물을 잡고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남편을 기다린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더라. 자, 상황은 똑같은데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라. 자, 뭡니까?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면서 그가 나에게 과연 충성할 사람인지를 점쳐보기 위해서 아내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들과 아내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요? 요셉이 이제는 완전히 불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보디발은 이 요셉이 과연 나에게 충성한 사람인가를 보고 싶었고 그 증거로 뭐요? 아내에게 손을 대는가 안 대는가, 아내를 유혹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성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이에요. 보디발이 그 기준을 아내로 삼아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택의 법칙은 뭡니까? 바로 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여 주신 이유,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요셉이 그 경계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많은 여러 가지 수십가지 항목이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원수 맺는 살인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겠죠. 그 경계를 요셉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지키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뭘로 통해서요? 보디발의 눈에 그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눈에 악의가 없고 그의 눈에 살기가 없는 것을 보디발의 눈을 통해서, 만약에 요셉의 눈에 악의와 살기가 눈에 들어있다면 보디발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전쟁하는 사람이고 장수입니다. 살기와 그 야욕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셉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의 주인이 그 말을 듣고요, 요셉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힌 것이 보니까 뭐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라면은 왕의 제수들, 왕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은 뭡니까? 반역죄로. 뭐냐면 그 죽을 사람들만 가두는, 소위 요즘 말하면 사형수들만 모아놓는 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형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사형수들만 모아놓는 곳에 요셉이 떨어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께 지킨 요셉의 신뢰,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에게 신뢰하고 그 신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하는 자에게 신의하시고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신의와 정의를 지키니까 하나님도 요셉과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또 보디발과 같이 그 간수장의 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형통한 자로 보이게 하는 거죠. 보여지게 하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을 간수장에게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또 형통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는 재수답지 않다는 얘기죠. 간수장의 옥중의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뭡니까? 재수들 관리겠죠. 먹이고, 뭐 입히고, 씻기고, 뭐 노역을 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시켰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움직임이, 그 하는 말씨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를 지킬 때? 경계, 그 선을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법칙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만 한번 살펴본다면 요셉의 그 경계 사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여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요셉의 지금과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그의 눈에 선한 것이 없으면 선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그의 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대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것. 이 사람이 만약에 출소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죄수가 된다. 그런 어떤 살인자가 된다.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법칙을 오늘 한번 발견해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좀 오늘 요셉에게 하신 것 같이 그 경계를 선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경계를 지킨다면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눈앞에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만약에 요셉에게 재산이 많아서 누구에게 잡혀갔는데 이거 들을 테니까 나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의 옷처럼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더 요구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많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권들을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는 거 보십시오. 그것이 그런 자리가 그런 물질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삼성 회장 보십시오. 돈 많아도 감옥에 가잖아요. 결국은 풀려나던데요. 천만의 말씀요. 그게 풀려난 게 아니죠. 언제든지 또 갇힐 수 있는데 그게 뭐 풀려난 거예요. 언제든지 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걸 지금 겁을 주고 보여준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너를 가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을 다